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에서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는지, 그 불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규명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행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 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남기신 최종적인 선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호소하신 것이지요. 그 외침의 내용은 한마디로 나를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선포하신 모든 말씀의 결론이요 요약입니다.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한테는 해당이 없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도요, 계속해서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믿어야죠. 더 잘 믿어야죠. 그래서 아직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도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이 말씀에 달려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마지막 날 자신을 정죄하는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이 영생이요 또한 심판이 됨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의 요지가 나를 믿으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 말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먼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 먼저 자신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랬죠. 자,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을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죠.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렇게 바울 사도도 말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있습니까? 죄로 심히 부패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만들어줄 그런 중보자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구속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율법 열심히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 죄 문제는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영웅 정도로만 메시아를 바란 거예요. 중보자가 없이 그렇게 자기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이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믿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만일 나를 거부하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요. 저 회교도들이 믿는,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알라신도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습니까? 달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에 속하여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과 연합하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 있어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과연 예수님 안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있더라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 지식이 많고 구변이 출중하고 그 다음에 은사가 많다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모욕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 사도를 판단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력 있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이렇게 성경 지식이 많은 이런 교인들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진짜 믿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판단해봐라.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그렇게 은사가 많다고 자랑하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믿는 것이 아니야. 버림받은 자들이야. 내가 과연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45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 삼위 중 제2위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계시하셨다는 것인데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것인데, 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 말세에는, 자,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죠?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죠. 이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 주셨는데 그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소개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찬란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었어요. 자, 구약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예언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전이, 제사 제도가, 절기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야 돼요. 그런데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죠? 찬송 열심히 연습하고 헌금 잘 준비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런 준비 가지고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 찬송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모든 일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으로는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와 자격으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공로를,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항상 나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이 구원에 있어서는 한 가지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신의 열심이나 공로, 체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누구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봐요. 나의 행위를 바라보고 나의 의를 바라보고 내 체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 오늘도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얘기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 내 거듭났는지, 내가 진정으로 회심했는지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자꾸 누구만 봐요? 나를 보는 거야. 나를 막 나만 살피는 거야. 자, 이런 말을 할 때는 항상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을 내 스스로 갖출 수 있습니까? 나를 바라볼 때는 항상 내가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연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점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나한테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내가 점점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점점점 살게 되는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의 완성은 뭡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거, 이게 성화의 완성이잖아요.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것이 실제 삶이 되어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46절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먼저 4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처한 전적 부패와 영적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빛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놓여 있어요. 주님은 이 절망적인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빛이에요. 우리는 어둠이라면 주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나 인간의 죄된 본성은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피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빛이 있으면 빛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 빛으로 나아가면 자기 죄가 다 드러나요. 그래, 불편해져요. 그래서 어둠 속에 숨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옛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속에 숨고자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기도하면 마음이 어떻던가요? 여러분 막 힘쓰고 해서 한 30분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에 평안이 오죠. 막 정말 이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기쁨이 있죠. 말씀을 묵상하면 또 어떻던가요? 말씀을 들으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랬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면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아. 근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도요, 다 이 빛을 싫어하는 본성 때문에 그래요. 빛 가운데 우리 마음을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이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죄는 자꾸만 이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을. 그래서 여러분, 쉽게 기도가 안 나오고, 쉽게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지 않고, 쉽게 성경이 펼쳐지지 않고, 쉽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지.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의 빛에 자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그냥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오늘은 어려운 일이 좀 있으니까 하고, 오늘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문안 인사 드려야죠. 하나님께 문안 인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날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어야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림의 목적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자기에게로 초청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고 끝내 로마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자, 왜요? 예수님 뭐 하러 왔습니까?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으니까. 오늘날까지도 주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물론 부분적인 심판이 있지만 아직은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지금 사람들이 벌 받을 짓을 안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안 내리고 계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봐서는 당장에 그냥 벼락을 때리셔야 되는데, 심판하셔야 되는데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 3장 9절 읽었나요? 읽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자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심판의 날을 유예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미루어 주시는 거예요. 머지않아 은혜의 때가 끝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날이 있어요. 최후 심판의 날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심판한다고요?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이 마지막 날 심판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된다, 그 뜻이에요.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죠.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세요? 자, 판사가 재판할 때 그 법전을 가지고 재판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시냐면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끝내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도리어 불신앙을 입증하는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날에 죄인을 정죄하는 것은 자신이 듣고도 무시했던 바로 그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날 너는 왜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정죄받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진요선 목사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것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정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칼빈이 얘기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죄와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듣지 못하고 안 믿은 죄가 더 커요? 아니면 듣고도 안 믿은 죄가 더 커요?
듣고도 안 믿은 자가 크죠.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나오네. 10장 26절 29절. 자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짐짓 죄를 범한즉,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고의로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거부해. 자, 이런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받은 은혜가 큰 만큼 그것을 모욕한 죄가 더 큰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해도 큰 벌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구속의 복음을 막 명백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특권이에요. 일평생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감화를 주시는 건 주고 계세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너의 살 길이다. 막 깨닫게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감화를 받고도 이거를 의도적으로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 벌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판이 되지 않고 구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 스펄전이 그 스펄전의 어머니가 자식을 19명이나 낳았다. 내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나? 수잔 웨슬레 그랬구나. 내가 지금 스펄전이 이제 이 엄마 품에 안겨서 이제 엄마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걸 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내 말이 이 아이에게 이제 구원이 될지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의 근거가 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씨앗이 되고 구원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심판날에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 말을 믿어 영생을 얻는다 라고 호소하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철저히 아버지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밝히십니다.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어요.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이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은 말씀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는 표현은 말씀의 내용뿐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어디까지 말할 것인지 그 범위까지도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임을 보여줍니다. 야, 우리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도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데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말해라, 이것도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그 다음에 얼만큼 말해라, 이것도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또 어떻게 들어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목사가 말씀 전할 때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는 안 돼요. 설교는 내 생각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풀어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오직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내용을 전한다고만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강조하는 만큼 강조해야 돼. 이 말씀은 살짝 얘기했는데 내가 열내고 막 더 크게 강조해도 안 되고, 많이 얘기했는데 조금 얘기해도 안 되고, 조금 얘기했는데 이걸 부풀려고 많이 얘기해도 안 되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신데 그대로 전해야 돼요. 야, 그러니 설교가 얼마나 어려워요. 자, 설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판단과 선호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자신을 말씀 앞에 맡기고 들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모든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나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령과 생명을 전달하는 말씀으로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단지 지식을 더하는 차원이 아니라 죽어있던 심령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고 무거운 명령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를 생각하기 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크게 외치고 계십니다. 나를 믿으라. 우리가 그 외침에 응답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하는지를 들었습니다. 자, 왜 믿지 못합니까?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악한 마음. 그러므로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믿음을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 그 최종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은 크게 외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믿는 자는 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말씀이 심판의 근거로 작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